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주인공 방금 만나보셨던 개그맨 김효진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무도 박수를 안 치면 어때요? 본인의 모습이 저렇게 나오니까? 되게 쑥스럽고요. 네. 당황스럽네요. 저 언제 제가 보지도 못한 자료를 구하셔가지고 참 능력도 좋으십니다. 네, 기독교 텔레비전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참. 그래요. 참 많은 그 여러 가지 모양의 재능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잠깐 얘기 나온 걸로는 네. 그 모든 끼가 뭐 교회에서 이렇게 좀 개발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저는요, 이게 모태 신앙이었고 너무나도 그 교회에서 활동하는 게 자연스러웠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거의 제 주 무대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활동을 정말 활발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워낙에 또 그런 끼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있어서 무대에 서는 것 자체를 되게 즐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음악부장의 역할도 한 6년간 계속 했었고, 그리고 뭐 율동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을 해서 네, 이제 모든 것들이 그렇죠. 다져져서 예. 사실 방송에 들어와서 상도 많이 받았어요. 그게 이렇게 인정을 많이 받기도 했던 것 같아요. 상복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갑자기 목소리가 치는군요. 이런 거는 크게 얘기를 해야지 맛이 삽니다. 제가 좀 그 활동했던 그런 능력보다는 상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웬만한 상은 거의 다 휩쓸었던 것 같고, 뭐 백상예술대상도 2차례 수상을 했었고, 또 MBC 신인상, 우수상, 최우수상 데뷔하는 순간부터 계속 상을 받아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기까지에는 물론 재능을 인정받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너무 많죠.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예, 전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지 그럼요.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주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했든지 제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주님의 딸이라 이렇게 낙점을 해주셨어요. 주님께서. 모태 신앙이었고 저희 어머님 쪽 외가 쪽은 4대째 지금 계속 기독교 그 신앙인으로 자리 잡고 계시고, 저희 아버님 쪽도 저희 아버지가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모든 가족들을 또 전도를 하셨어요. 그런 자연스러운 주님을 접하는 환경에서 제가 살아왔기 때문에 저한테 주님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또 주님의 그런 든든한 백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온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주님의 든든한 백 덕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네. 것도 효진 씨가 굉장히 그렇게 잘한 성숙된 신앙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원래는 서울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저 대구 출신이고요. 대구에서 그 고교 시절까지를 쭉 보냈었어요. 예. 서울에 어떻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때. 아유, 정말 쉽지 않죠. 그 총구석에서 있다가 이게 서울 정말 상경의 꿈을 정말 계속 품고 살다가 대학 진학을 위해서 서울 문을 이렇게 똑똑 두드렸었는데 예. 그때도 정말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사실 지방이라는 게 이 정보 같은 게 너무나도 희박하고 그런 걸 접할 기회가 너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의 대학에를 들어가기에는 학교 자체에서도 서울, 특히 또 제가 가려고 한 곳이 이제 연극영화과였기 때문에 그때 그만 해도 연극영화가 그렇게 활성화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정보가 너무 어렸을 없어가지고. 적부터 일찌감치 방향을 정했네요. 그래서 그 선생님, 담임 선생님마저도 원서를 써주시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야, 네가 아무리 여기서 뭐 날고 긴다 한들 서울에서 정말 선생님 말로는 날고 기는 애들이 그 학교에 다 몰려드는데 감히 네가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냐고 그렇게 굉장히 만류하시고 막 그러셨는데 그때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이제껏 가장 절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한테 정말 제가 간절히 매달렸었거든요. 그런 기도 덕분인지 주님께서 정말 그 서울 대학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네. 예. 그러면서 서울에 이제 상경하게 된 거죠. 그렇게 오면서 그럼 학교 들어가면서 바로 개그우먼을 했었나요? 학교 서울예전 연극과 들어가서 한 1년 동안 학교 생활하고 제가 개그서클이라는 동아리에 활동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저희 학교 그 개그서클이 대외적으로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뭐 신동엽 씨, 이휘재 씨, 그리고 틴틴5, 뭐 홍록기, 뭐 표인봉 이런 분들이 다 저희 서클 멤버이셨거든요. 안재욱 씨도 그렇고. 예,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셔서 대외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알려져서 제가 그 동아리에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정말 아주 뭐 한두 명이 지원했겠어요. 예, 그렇죠. 아유, 정말요. 네. 경쟁률이 이제 굉장히 높았는데 그걸 또 그 문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활동하다가 그 동아리 전체를 모 방송국 그 PD분이 눈여겨 보시고 전체를 이렇게 스카우트 하셨어요. 예. 그 중에 이제 저랑 김지수 씨랑 더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프로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본격적으로. 네, 예. 그 유행어 같은 거 이렇게 만드는 거 보면 본인이 대구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10분 활용하지 않았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참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벌어먹고 살았습니다, 제가. 예, 사투리 유행어 제가 뭐 이기 미친나 뭐 이런 게 다 있노 뭐 이런 거 많이 낳고 경서가 뭐 좀만 이쁘니 할 때도 사투리 계속 쭉 써왔잖아요. 그게 참 큰 무기가 됐던 것 같고요. 특히 이기 미친나 뭐 이런 게 다 있노 이 유행어는요.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오면서 저희 이모님 댁에 한 4년 동안 같이 더부살이를 했어요. 저희 이모님이 이제 저희 이모부가 목사님이시고 우리 이모님은 자연스럽게 사모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근데 평소 생활은 이제 워낙에 또 굉장히 단아하시고 또 모습이 굉장히 조용하시고 그러신데 저희 그 이모님의 딸 저희 그 외사촌 언니가 되는 거죠. 그 언니가 너무 친구들이 많아서 이렇게 밤 늦게 귀가하고 이런 적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이모님이 이제 딸이니까 밤 늦게 돌아다니고 이러는 거 너무 걱정되시잖아요. 늦게 귀가할 때마다 이제 혼내키시고 꾸중하시고 이럴 때 이제 한 번씩 화가 끝까지 올랐을 때 참다 그 단아한 모습을 순간 잃어버리시고 이게 미친놈 뭐 이런 게 다 이러시는 거야.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냥 집안의 유행어를 이렇게 사용하다가 우연찮게 테마 게임에 굉장히 그때 당시 단역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애드립으로 한번 이렇게 사용을 해봤어요. 그때 워낙에 또 억척스러운 아줌마 이렇게 빠마머리 하고 뭐 이랬던 뽀글 파마 이제 가발 쓰고 몸빼 바지 월남치마 이런 거 입고 활동을 했는데 애드립으로 한번 써봤는데 그게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이 그걸 또 눈여겨보시고 재밌어 하시고 매주 그 대사를 넣어라 그래가지고 그랬던 게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또 테마게임 큰 배역을 맡고 이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사랑을 받았죠. 네. 그렇게 참 사랑은 받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집 떠나서 그럼 이모님 댁에 쭉 계셨다고 했잖아요. 네, 한 4년 동안 있었어요. 4년 정도면 그때 그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네. 오는 그런 그 정신적인 방황도 생길 수 있을 때인 것 같고 또 집 떠나서 4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정말 그때 당시가 제 신앙기에 있어서는 방황기였던 거죠. 저는요 정말 제 삶에 있어서요 주의를 저버리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워낙에 또 19년 동안 대구에 살면서 제 주 무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였고 교회 친구들과 항상 같이 활동하고 뭐 모든 일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을 저버리고 또 안식일을 저버리는 일이 저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독립된 제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이상하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왠지 여러 가지 시험도 많이 들고 또 혼자이고 그리고 뭐 주변에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의지할 사람이 좀 별로 없고 목사님 댁이었기는 한데 왠지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조금 더 이렇게 시험이 되고 방황이 되고 그러면서 또 워낙에 또 주변에 친구들이 이제 끼 많은 친구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달콤 짭짤한 그런 유혹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주의를 저버리고 나니까 이게 나중에는 그냥 밥 먹듯이 그렇게 되면서 한 2, 3년간 신앙의 고백기를 가졌어요. 정말 탕자 같은 생활을 한 거죠. 어둠의 자식이 돼서 밤에 이제 주 활동을 벌이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정말 주님의 자식은요. 주님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걸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뭐 그런 달콤한 유혹들 이런 거는 순간뿐이지 이상하게 그렇게 즐기고 난 다음에는 제 마음속에 이상하게 허전한 마음, 허탈한 마음이 항상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주님의 품이었고 어느 날 되게 우연찮게 책도 참 잘 안 읽는 편인데 이상하게 서점회를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서점회를 갔는데 서점 굉장히 구석퉁에 윤복희 권사님의 간증집이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책을 딱 사서 정말 한 2-3시간 만에 아주 그냥 빠른
시간으로 아주 다 통독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말 눈물로 정말 가득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로 교회를 찾아가서 울면서 주님 앞에 이제 무릎 꿇고 저를 뉘우친 적이 있었어요. 그 후부터는 자연스럽게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제 독립된 신앙을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 그전에는 당연하게 그냥 그 교회라든지 그 안에 생활이라든지 당연하게 내 모습은 항상 이 안에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했다가 예. 전혀 나가 있다가 다시 돌아온 그날 네. 교회를 나도 모르게 찾아가게 됐는데 그날 어땠어요? 그날을 생각하면요, 지금도 막 이렇게 가슴이 막 벅차오른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온 몸에 이렇게 막 전율이 막 느껴지고 그냥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흘러요.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목적 뚜렷한 뭐 의식 같은 거 없이 그저 그냥 눈물이 흐르고 몸이 막 뜨겁고 교회의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요, 가슴이 막 심장이 이렇게 두근두근 뛰고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안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뭐 돌아온 탕자, 성경에 돌아온 탕자 얘기가 있잖아요. 그때 그 탕자의 심정이 저 같은 심정이 아니었나 싶고, 그렇게 정말 나름대로 정말 망나니 같은 그런 생활을 하다가 주님께 돌아왔는데 주님께서는 항상 같은 곳에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고, 그렇게 제 많은 자식이 돌아왔을 때 질책이라도 따끔하게 해주셨어야 할 텐데 이상하게 주님께서 그 후로 더 큰 복을 저한테 내려주셨어요. 사랑으로 용서로 저를 품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일이 더 잘 됐어요. 상도 더 많이 받고. 예. 그게 아마 이제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네. 너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예. 그거를 좀 보듬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이 그래요. 예, 드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그때 본인은 남들 보면 망나니 같은 생활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본인이 끊임없이 힘들었던 그런 생각들이 쭉 그동안 함께 있었을 것이고 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또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분들 바로 네. 또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았을까 예. 그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저는요, 이제껏 뭐 제가 잘나서 제가 또 믿음이 그렇게 굳건해서 일이 잘 됐다고 정말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추호도 그런 생각이 없고, 제가 이제껏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제단을 쌓고 계시거든요. 항상 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기도의 결과물로 제가 오늘 제가 있다고 정말 생각을 하세요. 뭐 그 외에 뭐 저희 뭐 외삼촌 분들 그 두 분이 목사님으로 계시거든요. 캐나다에서 이제 교회 목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도 항상 제 기도를 해주시고 외할머니도 항상 새벽 제단 쌓으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혀 너무나도 주변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잘 된 거지 한 번씩 그런 걱정이 들어요. 이런 분들이 나중에 다 돌아가시고 저 혼자 남았을 때 과연 제 모습이 어떻게 될까 막 되게 옴석옴석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제 스스로를 이렇게 단련하고 믿음 생활 착실히 해서 제가 저를 위해서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 받은 기도처럼 저도 또 남을 위해서 중부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 효진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는 부모님 신앙으로 그냥 물려받아서 그대로 네. 쭉 생활을 하다가 다시 내 신앙으로 오기 시작했던 게 어떻게 보면 성인 돼서 다시 그렇죠. 주님 만나러 갔을 때 예. 그때 그야말로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예,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대구에서의 그런 신앙생활들은 어쩜 제 생활 습관, 그 생활의 그런 항상 항상 반복되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기계처럼 항상 있는 일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게 진정한 신앙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지금 와서는 들어요. 이제 이후에 제가 혼자서 독립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황기를 겪고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가 제 신앙의 첫 걸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오랜 동안 이제 항상 제 주위에서 이제 신앙 생활하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뒷받침되었기 그렇죠. 때문에 다시 또 제가 제 신앙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도 그 이모님 댁에 같이 있어요? 아니요, 이제는 이제 나름대로 돈도 벌었고 그렇기 성인이 때문에 되어서. 예, 제가 이제 독립을 해서
혼자서 이제 생활하고 있어요. 아, 혼자 생활해요? 예. 근데 뭐 제가 혼자서 생활은 하고 있는데 거의 저희 어머님이 3, 4일은 또 서울에서 생활하시고 또 나머지 대구에 3일은 계시고. 대구에서 생활하시고 거의 이중 살림을 하고 계십니다. 왜 여쭤봤냐면 네. 밥은 어떻게 해 먹나 싶어가지고. 예. 밥은요. 그러니까 어머니 계시는 3일 동안 이제 한솥밥을 쫙 해놓으시고 가면 나머지 어머님 없는 4일을 그걸로 버팁니다. 예. 사실 뭐 돌아다니는 시간이 많아서 예, 집에서 맞아요. 밥 먹을 시간이 별로 많이 예. 없을 수도 있는데 살림을 좀 잘 하는지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살림에 대해서는 갑자기. 정말 할 말이 없고 전혀 정말로 성격 자체가 워낙에 게으르고 오히려 너무 깔끔하고 깨끗한 그런 걸 보면 불편해요. 좀 어지러져 있고 먼지도 이렇게 좀 풀풀 나고 이래야지 제 마음에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요, 저 정말 살림 못해요. 설거지 같은 것도 한 며칠 이렇게 쌓아두고 하고 그러면서 제 스스로 합리화하는 게 물을 아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곤 하는데 저 정말 걱정이에요. 그걸 위해서도 저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예, 나중에 결혼 생활을 할 때 그런 일 때문에 소방 맞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이제 또 혹시 그 기도 제목을 살림 잘하는 남편을 얻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는 아니겠죠? 제가 왜 그걸 생각을 못했죠?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예, 그 배우자를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해봐야 되겠네요. 아유, 역시 연륜이 있으시니까. 혹시 왜냐면 그런 분을 아닙니다. 저는 제가 잘하기 때문에 예. 그건 아닌데 그런 것 같아요. 사람 모습이 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현주 씨 같은 경우는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침체돼 있는 분위기 그런 걸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마음이 낙담해 있는 사람도 많이 이렇게 희망 가운데로 끌어올릴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주시는 주님이지만 또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 살림 잘하는 것까지 주셨을까? 이 얘기는 이렇게도 정말 잘할 거라고 봐요. 아유, 별 말씀을. 그리고 또 그렇게 털털거리고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네. 또 세심한 것들을 잘 챙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신기하네요. 예. 정말. 아이, 여하튼 그런 그 살림 같은 건 저랑 좀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요. 살림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보다 더 이제 밖에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항상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 특별히 아버님, 어머님이 뭐 요즘은 더 자주 뵐 수 네. 있지만 아버님 그럼 얼마나 한 번씩 뵈세요? 아버님은 뭐 제가 대구에 내려갈 때 그때 뭐 한 번씩 뵐 수 있고요. 제가 이제 대구에 내려갈 수 있는 횟수가 이렇게 일정하지가 못해요. 뭐 대구 쪽에 뭐 행사가 있다라든가 아니면 명절 때 한 번씩 내려가고 그러는데 거의 그 횟수가 1년에 한 3번, 4번 꼴밖에 안 돼요. 아버지를 만나 뵙기가 참 힘들긴 한데, 저희 아버지랑 저랑 판박이에요. 똑같아요. 모습도 비슷하고 그리고 이 성격 자체가 너무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항상 저를 보면 거울 같다라는 기분이 든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또 당신의 단점을 또 딸이 담고 있어서 그런 거 많이 저한테 미안하게 생각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런 것 때문에 또 더욱이 자신의 모습을 제가 닮아가기 때문에 저 자신을 더 잘 아시고 헤아려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더 많은 애정을 갖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하고 저는요, 그렇게 대화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눈빛을 봐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지를 아버지가 꿰뚫어 보세요.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별 말은 없지만 항상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또 마음속에 존경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살아왔어요, 이제껏. 네. 그리고 아버지가 항상 힘든 순간순간 있죠. 너무 큰 힘이 돼 주셨고요. 대학교 진학할 때도 사실 그 예체능계 공부를 한다라는 게 넉넉한 살림이 아니고는 힘드시잖아요. 어머님들도 아버지가 반대는 안 하셨나 보죠? 반대를 안 하셨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밀어주셨고 너는 주님의 자식이고 주님이라는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다라고. 예. 뭐 사회적으로 그냥 기정사실화된 그런 것들에 매달려서 네 꿈을 저버리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예. 믿고 따르면 주님이 모든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항상 곁에서 저한테 도움이 되셔 주셨고 힘이 돼 주셨거든요. 아빠의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 기도 같은 것 때문에 제가 정말 큰 힘을 얻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냥 듣기에도 그런 아버님을 정말 옆에 붙여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효진 씨를 참 많이 사랑하고, 예. 그러니까 정말 이 지금 우리 흔히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그 예. 중에서도 연예계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곳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예. 든든한 백을 붙여줬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전 정말요. 제 하나를 놓고 보면은요, 이제 인간적인 그런 뭐 이렇게 잣대 이런 걸로 평가를 하자면 너무 나약해요. 너무 연약하고, 이런 궁중, 이런 심리, 이런 거에 굉장히 환경에 잘 휩쓸려 버리고, 유혹에 이렇게 정말 잘 넘어가고, 또 기가 얇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휩쓸려가고, 이렇게 갈대처럼 이렇게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정말 박쥐 같은 그런 성격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제 죄악 속에 제가 빠지려고 할 때마다 제 주위에 이제 아버님이라는 그런 든든한 백 아니면 주위에 그런 든든 아주 그냥 건실한 신앙을 가진 그런 분들을 옆에 세워두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이 그런 저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계획하에 그런 분들을 제 곁에 두시는 것 같아요. 그런 섭리를 한 번씩 깨달을 때마다 너무 감사드리죠. 네, 예. 사는 것 자체가 감사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게 또 효진 씨의 신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아버님, 네. 1년에 한 서너 차례밖에 뵐 수 없는 그 아버님하고 예. 서신 교환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서신, 아버님 예. 컴퓨터를 배우셨다면서요? 얼마 전에 배우셨어요. 네. 이제 얼마 전에 추석에 내려갔는데, 아버지 요즘 이메일 그런 거 많이 주고받잖아요. 제 주위에 이제 엄마하고 딸이랑 아버지랑 딸이랑 이렇게 이메일 주고받고 이러는 게 굉장히 부러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워낙에 또 컴퓨터를 또 활용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신데도 어른분들이 막상 또 하려고 그러면 컴퓨터라는 게 너무 이렇게 두려움의 높게 대상으로. 느껴지고 두렵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대구에 내려간 김에 저도 서툴지만 아버지한테 아주 간단하고 기초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또 워낙에 또 금방 또 잘 이해를 하시고 컴퓨터 요즘 이메일 이렇게 한 번씩 주고받는데 자주는 못 주고받고요. 얼마 전에 이제 아버지가 좀 힘든 일이 있어서 많이 좀 걱정을 하시고 그런 힘든 일들을 또 자식이 걱정할까 봐 숨기시고 계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그걸 알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는 겸 해서 제가 좀 아버지를 딸로서 위로도 해드리고 또 그동안 좀 표현하지 못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또 고백도 할 겸 얼굴 보고 얘기하기는 쑥스럽잖아요. 예, 아무리 제가 방송에서 철판 깔고 나와도 또 인간인지라 또 부모님한테 그런 사랑 고백하고 이러는 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나마 이렇게 보내드리면 그런 마음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아버님한테도 가르쳐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주고받고 그랬어요. 네, 예.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보냈던 편지. 네. 아버지한테 지금 이제 방송 함께 하실 텐데 네. 좀 읽어주세요. 다시 육성을 통해서. 그때는 육성이 없었잖아요. 예. 이메일로 갈 때는. 편지를 네. 편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죠? 여기 아유, 있습니다. 숨겨놓고 저한테 주시지도 않고. 제가 이걸 그럼 왜 쓰고 갈게요? 네, 제가 그러면 그때 음악이 준비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아유, 음악 좀 깔아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빠, 아빠의 컴맹 탈출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코자 사랑하는 딸이 축하의 메시지를 띄웁니다. 축하합니다. 빰빠라빰빰빰빰빰빰. 아빠의 거울 같은 이 딸이 아빠의 마음 하나 헤아리지 못하고 아빠를 힘들게 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사랑하는 아빠, 저는 세상에 그 어떤 물질이나 인기나 명예보다 이렇게 행복한 우리 가족이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아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빠를 향한 사랑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빠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빠의 사랑하는 딸이 띄웁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네, 예. 아마 아버님 그때 이렇게 보셨을 때, 처음에 이메일 보셨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그 지금 조그맣게 뭐 빰빠람빰빰 이런 거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을 것 그렇게 같아요. 썼어요. 빰빠람빰빰 이렇게. 상상하셨겠죠? 예. 예. 자, 전화로 아버님 연결했습니다. 아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정말 사랑스러운 따님 김효진 씨가 여기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인사하시죠.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효진 씨가요, 아버님 자랑을 참 많이 했어요. 항상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요즘도 계속 새벽 기도단 쌓고 있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쌓고 계시죠? 예, 예, 듣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서울에 혼자 떨어져 있으니까 네. 더 많이 염려되시고 그러시죠? 예, 염려되는 것도 있지만 효진이가 잘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염려는 잘 안 합니다. 네. 예. 길게 좀 말씀하세요, 아버지. 예. 너무 대견하고 뭐 네. 늘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그렇게 또 효진이가 스스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지금 참 밝고 예쁘고 그런데 어릴 때는 어땠나요? 사진 보니까 굉장히 개구장이처럼 보였었거든요. 예, 어릴 때도 이제 사진 모습대로 참 밝고 명랑하게 자랐고 네. 또 아주 자기 주장이나 표현이 당당했어요. 네, 그때도. 전혀 그 연예계에 데뷔하고 그런다는 거, 학교도 영문학과 가는 거를 아버님께서 반대를 안 하셨다면서요. 예, 저는 반대를 안 했습니다. 이거 예. 고등학교 이제 같이 들어가고 이제 아빠하고 장래 진로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다고 얘기를 하길래 그 얘기를 해보라 그랬더니 네. 그래 저는 대학을 전공을 연극 영화과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예. 그래서 처음에 그 얘기 듣고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연예인들의 겉모습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잘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지만은 네가 정말 그 문제를 장래를 두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결정 같으면은 내가 네 뜻에 반대를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단서를 달았지요. 네. 그렇게 했더니만은 저는 즉흥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 게 아니고 올해 그 문제를 두고 이제 고민을 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으면 네 뜻대로 하라고 그렇게 허락을 했지요. 그러셨군요. 예. 효진 양이요. 네. 서울에 와가지고 몇 년 동안 예. 신앙적으로 참 많은 방황이 있었대요. 그렇죠. 그때 혹시 아셨어요? 제가 다는 알지 못했지만은 우선은 그 당시 이제 효진이가 있었던 곳이 목사님 댁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예. 조금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목사님 집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신앙생활 하기 안 맞겠네 이래 생각을 했지만은 네. 객지 생활하면서 또 신앙 테두리 안에 다 하기 어렵다는 거 저는 다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제 알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그런 방황을 많이 했다고 이게 나중에 듣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은요, 주님 앞에 혼자 독립된 신앙인이라고 본인이 고백을 예, 했거든요. 예. 자, 우리 아버님께서 예. 효진 양하고 좀 얘기를 하세요. 네. 아유, 아버지, 음. 기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빠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섰고 그 많은 물질,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게 요즘 네가 다 커버리고 나니까 아버지는 또 옛날에 나무 키울 때 옆에 세워놨던 나무 지주 때처럼 너는 다 커버리고 나는 조그마한 세워놨는 나무 막대 같아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너무 이제 한계성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니인데 해줄 수 있는 거는 기도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뭐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아버지 도리지 뭐. 근데 이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진짜 최대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물려줄 유산이나 돈이나 물질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만을 너한테 물려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 한마디면 세상 모든 것 어느 것하고도 바꿀 게 없고요. 이거 하나만 있기 때문에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저는 네. 효진 양이 지금 우는 줄 알았더니 울지는 않네요. 아, 이거 막 지금 막 눈물이 막 이렇게 고이려고 그러는 걸 이제 예, 참았죠. 참 감동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 많은 어머님들이 나와 계세요. 그 어머님들이 아버님의 그 효진 양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때 세상에 참 많이 그럽니다. 그 어버이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아버님께서 효진 양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이 시간 빌어서 말씀 좀 하시죠. 그래도 혹시 뭐 더 바랄 건 없습니다. 없고 지금처럼 효진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든든히 세워지면은 다른 문제는 큰 문제가 되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사이클만 정확하게 맞으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는데 저는 효진이 이메일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기도가 이런 거다.
부모님 마음에 정말 합당하고 그 내 진실된 그 사랑의 고백이 담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효진이가 아버지 자녀이듯이 늘 하나님과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면은 그 더없이 참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하면서 그저 다른 거 다 뭐 좋지만은 늘 그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그 사이클이 맞아서 살아가면은 그 나머지 부분은 뭐 걱정할 것이 없다 이래서 늘 그 참 주님 요즘 효진이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는 더없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네, 예, 아이 참 그 아버님의 그 딸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님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아버님의 기도 제목대로 효진 양이 정말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사이클에 맞춰 나가는 그런 딸이 되도록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아, 네. 아버님하고 전화 통화 이렇게 또 얘기 잘 안 할 거예요. 집에서 아유, 전화하면. 예, 잘 안 하죠. 그죠? 평소에는 예, 못하죠. 쑥스러워서요. 워낙에 또 저도요, 또 실생활은 방송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활발하고 뭐 명랑하고 그렇지는 못하고요. 의외로 굉장히 내성적이고 또 낯가림이 심하고 좀 조용한 성격이거든요. 근데 아버님도 이제 워낙에 저랑 또 같은 성격이시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서로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서로 속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눈빛만 보고 이제 그 마음을 읽고 그러는데 오늘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도 아버지랑 또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예. 아, 아버님의 깊은 뜻을 다시 한번 또 네, 이렇게 가슴에 그렇죠. 적을 수 확인을 있는. 하는 거죠. 알고 있었지만. 그래요. 이렇게 참 아까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네. 제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또 주변에 네. 동료들을 사람들을 세워줘서 나를 주님이 이렇게 단들어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 같다 그랬거든요. 네. 그런 동료도 많이 있지요. 예, 의외로요. 이제 그 방송계 쪽에 이제 활동하는 주변 분들이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예. 그리고 또 특히 제 주변에 뭐 정선희 씨 같은 그런 분들은 또 신앙적으로 주님에 대한 얘기들 서로 많이 나누고 교제하고 그런 친구이자 언니거든요. 이제 그 언니는 또 인생적으로도 또 나이가 많은 언니이고 또 방송 쪽으로도 또 선배이고 또 신앙적으로도 저한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정선희 씨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내면서 얘기 많이 나누고 제가 오히려 좀 많이 얻는 부분이 많고 또 제 입장에선 그래요. 왠지 이제 선희 언니가 신앙적으로 라이벌 경쟁 상대라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언니한테 한번 고백을 했었는데 그거야말로 정말 신앙의 라이벌만큼 또 좋은 그런 또 관계가 어딨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서로 이렇게 좀 서로한테 탄력을 주는 것 같아요. 조금 도전이 신앙생활이 좀 느슨해지고 좀 주님을 약간 멀리 하려고 그럴 때 상대 쪽에서 언니가 뭐 나 요즘 새벽재단 찾고 있는데 너무 은혜스러워 이런 얘기 들으면 언니도, 나도 그러면은 새벽 기도로 가야지. 그러면서 아침에 졸린 눈을 비비고 이제 새벽 기도 이제 나가고 그리고 또 언니 쪽에서 조금 느슨해지려고 그러면 내가 나 부흥회 갔다 왔는데 너무 은혜스러웠어. 그러면 그래? 그러면서 부흥회에 찾아서 막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런 식이에요. 그런 관계들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이런 것들 모두가 또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럼요. 워낙에 또 연약하니까. 예. 서로 이렇게 동무하면서 예, 같이 앞서거나 맞아요. 뒤서거나 예.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예. 게 그게 바로 동역자의 힘이 아닌가 예,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 정선희 씨를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보시죠. 예, 김효진 씨 정말 훌륭하죠. 그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강단이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그런 아주 놀라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도전받을 때가 많고요. 또 그 친구가 가끔씩 해주는 언니의 신앙을 본받고 싶어라는 그런 말들이 저로 하여금 그 방황의 그 끄트머리에 섰다가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실어주는 것 같아요. 아주 무서운 친구죠. 그래서 같이 하나님 믿으면서 아주 서로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이예요. 그래서 방송생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축복된 그런 만남인 것 같고요. 김효진 씨와 저의 만남 그리고 여러분과 김효진 씨의 만남 하나님 안에서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려지길 바라고요. 효진이 언제나 힘내고 또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 알 거야. 늘 빛나는 그런 보석 같은 효진이가 되길 바래. 화이팅! 네, 아유. 같이 화이팅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화이팅이죠. 아이고, 고마워. 항상 속에- 저런 식이에요. 저렇게 속에 힘을 줘요. 감춰진 말이 또 이렇게 가로 안에 그렇죠. 좋아 에이그, 죽겠어 뭐 우리는 이런 것도 에이그 있는 이러면은 이제 다 알아요 서로. 예, 예. 자, 파이팅 하라고 외쳐주는 네. 우리 동역자도 있고 선배이기도 하고 네. 언니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자, 공부하신다면서요 요즘? 예, 제가 서울예전 연극과를 97년에 졸업을 하고 한 몇 년 이제 틈을 갔다가 2000년에 동덕여대 방송연예과에 편입을 했어요. 3학년을 편입해서 지금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학업 생활을 계속할 생각인데 뭐 처음 시작 다시 이제 편입을 하게 된 계기는 뭐 특별히 막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욕심보다는 좀 방송 일이라는 게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같은 일을 되풀이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좀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 목적 같은 걸 좀 상실하게 되고 주변을 돌보고 나를 돌볼 시간이 없이 그냥 이렇게 앞에 일만 항상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 삶에 좀 회의를 느끼고 또 저란 인간이 워낙에 좀 항상 안일하고 그리고 또 안주된 삶을 이렇게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한테 어떤 도전, 모험 이런 게 좀 많이 좀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활력소 그런 돌파구를 찾아야겠다라고 선택한 게 학업이 되었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학교를 나가게 되면 조금은 수업에, 강제성이 있잖아요. 강제성이 있고 또 규칙된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삶의 이런 생활의 밸런스를 맞추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업을 택하게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마저도 주님이 다 계획하심에 있었던 것 같고 너무 많은 큰 힘이 도움이 되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옆에서도 칭찬해주고 또 잘한다 격려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의욕이 생겨서 앞으로 좀 공부 더 열심히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좀 막연해요. 네, 그냥 일단 지금 현재는 그 네, 학업을 열심히 하고 해서 있고 그리고 또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또 지금 또 준비도 하고 있고요. 네, 예.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잠시 쉬었다가 하는 공부 어때요? 네, 네. 재밌어요? 예, 오히려 좀 쉼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더 재밌어요. 그리고 어린 친구들이랑 저보다 이제 나이가 훨씬 어린 친구들이랑 아이디어도 많이 얻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젊은 애들하고 또 다시 어울리다 보니까 그들의 또 취향이라든가 생활 이런 거. 김효진 씨가 젊은 애들 하니까 정말 이상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아유, 어머님도 죄송합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자꾸, 제 또 같은 또래랑 이제 생활하는 거 하고 또 어린 친구들하고 또 생활하는 거 하고 그게 또 리듬이 또 다르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방송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더 많은 도움이 되고 그런 친구들의 그런 열정적인 그런 삶을 보면서 저의 어떤 좀 느슨해진 삶에 이렇게 탄력을 가하게 되고 이렇게 도전을 받게 되고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힘이 되고 또 방송 생활도 좀 더 의욕에 넘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예. 자, 앞으로 참 주님께서 효진 양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지만 네. 더욱더 어떻게 사용하고 하려고 하실까 굉장히 참 기대가 되는데 네, 아유, 저 정말 기대돼요. 두렵기도 하고. 본인이 바라는 어떤 드리는 기도 제목이라든지 뭐 계획이 있으면 좀 같이 나눠주세요. 네. 저는요, 이제 일단 뭐 지금 뭐 독립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만 하고 있는 수준인 것 같고요. 아직도 제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까지는 더 많이 이제 좀 깎여야 되고 다듬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주님이 좀 다듬어 주실지 좀 기대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두렵기도 하거든요. 내리쳐 주실 때는 또 강인하게 또 내리쳐 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항상 이겨낼 수 있는 또 시험과 또 꾸중을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주님께 좀 요즘 제 삶을 좀 보면은요, 이게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제 능력과 열정을 투자하는데 좀 인색한 것 같아요. 제 자신이 항상 11조를 내고 헌금을 낼 때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덜 내고 좀 제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아 이건 또 세금을 계산해가지고 조금 덜 내도 될 것 같은데 항상 이런 시험에 빠져요. 근데 주님께 바라옵기는 그런 주님께 제가 투자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인색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아주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시간을 내놓고 제 능력을 내놓고 그리고 물질을 내놓을 수 있게 그렇게 저를 좀 다듬어 주셨으면 좋겠고 요즘 좀 나름대로 제 삶 자체에 약간 슬럼프인 것 같아요. 이제 매너리즘에도 많이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떤 목적을 좀 상실한 듯한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좀 저한테 확실한 비전 같은 걸 주셨으면 하는 게 이제 요즘 최고의 기도 제목이에요. 네. 연기 생활을 얘기하자면 뭐 단순히 개그우먼뿐이 아니라 네, 개그우먼 제가 계속 또 하실 겁니까? 개그우먼 생활도 물론 계속하고 그게 가장 저의 기본적인 일이니까요. 그런 일을 또 시작으로 해서 연기에 좀 욕심이 제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 길을 좀 많이 열어주십사 하고 기도드리고 있고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도 좀 기도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바로 또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럼요. 아유. 예. 자, 그동안 쭉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그 김효진 씨가 느끼는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그저 한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운 짓 많이 하고 맨날 같은 죄 되풀이하고 뒤돌아서서 주님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는데도 항상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더 큰 선물 주시고 그냥 한없이 저한테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예.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아주 네. 커다란 사랑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